사무엘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1년 동안 머무른 곳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뭐냐?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십계명과 그 외의 모든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곳이 필요하죠. 그 예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고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성막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강대국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이에요. 계속해서 사사시대 내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너스가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처음에는 이방인의 전에 갔다가 큰 변고를 당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알다시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머무르게 돼요. 오래도록 거기에 있게 됩니다. 사울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묵혀놨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누구 눈치도 볼 일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다. 그럼 예배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다가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3만 명, 장관들, 제사장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거기로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제사장들도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려고 제사장들도 다 준비가 되고 출발을 하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뭘 준비했느냐?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아주 좋은 새 수레. 그 새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효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뒤에서 우사가 수레를 밀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언약궤를 메려고 제사장들이 왔다가 뜻밖의 일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수레에다 실은 걸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광야 때, 광야는 사실은 모래밭이잖아요. 수레가 별로 효과적이질 않아요. 이 수레 문화는 이게 블레셋 문화입니다. 근데 광야 때는 메고 다녔지만 지금이야 수레가 얼마나 멋있냐, 보기도 좋고 편리하기도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의 반대도 있었겠죠. 이거 메고 가야 되는데 왜 수레에다가 실었냐? 아니다. 보기가 얼마나 좋냐. 또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동원이 되는데 그걸 메고 가면 어쩌냐. 좀 그럴듯하게 좀 하자. 얘기가 분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이 수레를 싣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가 어느 타작마당 앞에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짐승이 이게 펄쩍 뛰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왜 뛰었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자 뒤에서 언약궤를 이제 보호하던 우사가 그 흔들리니까 그걸 엉겹결에
붙들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우리도. 결국은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참 큰 변고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3만 명 아니라 30만 명이 동원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였어도 예배답지 못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옛날에 드렸던 예배는 법궤를 어깨에다 매는 예배였고, 지금은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수레에다 싣고 멋지게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음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악기도 동원하고, 그렇지만은 예배 정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 마음을 꽉 채워주고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예배가 파괴되는 거예요. 3만 명이 동원됐는데도, 그래 오늘은 네가 3만 명 동원했으니까 봐줄게, 성가대도 대단하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다윗은 그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왕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 아마도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가 큰 문제라고, 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지금 이 소동이 나는 겁니까? 심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가 다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3개월이 걸렸어요. 그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3개월을 머물러 있는데, 그 당사자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이 복을 온 집에 내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12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다윗이 마음이 또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제사장을 동원해서 제대로 법궤를 메고 언약궤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걸음 옮길 때에 그때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대로 걸음 하나하나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이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힘을 다하였다는 말이 뭘까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춤추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걸음걸음 옮길 때에 언약궤와 함께 걸어가면서 왕이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경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경건함, 그런 숙연함,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건 어디서 배운 춤도 아니고 누구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힘을 다하는 그런 춤이었어요. 춤추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쁘면 기뻐서, 슬프면 슬퍼서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돌멩이처럼 앉아가지고 종교행사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춤추는 것이 영성입니다.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감정을 다하여, 내 중심을 다하여, 내 심령으로 춤을 추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게 영적인 은혜고 영적인 힘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면 정말 안아주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다우면, 예배가 진심을 다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은 이게 바로 경건이다. 경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경건이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예배 때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백성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숙연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왕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 어린아이가 뛰놀듯이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고, 그게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내내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셔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응답하신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자 온 백성들이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예배 하나로 백성들을 묶어놓고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그는 모시고 올 때에 자기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궤를 맡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배는 편리한 것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문화적 행사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임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오늘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처럼 이 춤추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예배 성공자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